현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건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관점에서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자유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나의 삶과 생각과 판단과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더 선호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인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책상에 줄을 딱 거놓고 이 줄, 이 선 넘어오지 마. 짝꿍에게 위협을 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여기는 넘어오지 마세요. 나름대로의 영적인 선을 하나님께 그어버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넘어오지 마세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찾을 테니까 넘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 나름대로의 나의 삶의 영역을 침투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 하나님과 한 여인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상당히 당황한 마리아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성령으로 너는 잉태되는 것이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잉태하여 네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이 오늘 본문 마지막 자락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카타토 레마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훼손됨 없이 그대로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 출발될 수 있었지요.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부담스럽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을 당시 마리아의 상황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 마리아는 약혼을 했어요. 그러나 동침하지 않은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법에 따라 여자는 12살 되면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는요, 당시에 14살 정도 되었답니다. 여러분, 14살이면 오늘 같으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청소년인 거예요. 14살 어린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서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너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아무개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선포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 너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은혜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14살 청소년입니다. 게다가 약혼한 남자 요셉을 뒤로한 채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모릅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증거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네가 잉태하여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법으로 약혼한 남자와 여자가 바로 동침할 수 없습니다. 보통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살집을 짓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가풍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통해 비로소 동침하는 거예요. 약혼 기간 동안에 동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당시 무서운 형벌, 주로 4가지 벌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첫 번째 가장 가벼울 때는 교수형, 그래도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단두대형, 화형, 가장 심각하다 할 때는 바로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돌을 치는 거예요. 이 사형 제도가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약혼한 남자를 두고 임신했다라는 것은 가장 나쁘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 14살 세상 물정 알 수 없는 14살 어린 청소년에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은혜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 8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명의 교역자, 전도사님이든 목사님들을 만나 함께 동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건대 전도사, 목사,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 날벼락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란케 만드는 그런 못된 목회자들도 있는가 하며,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는요,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인생 날벼락을 기꺼이 감수하는 분들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좋아했던 이 김종원 목사님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교육자들에게 혹시 교회를 옮길 때 임박해서 12월 말에 이렇게 임박해서 말하지 말고 미리 10월 달에 말하고 그리고 이력서 써라, 이렇게 늘 가르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고, 이미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목회자의 목사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옮길 분들은 말하십시오. 그런데 김종훈 목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4년간의 사역을 마감하고, 목사님, 다른 교회 나이도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 한번 옮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잘 이야기가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력서를 쓴 거예요. 좋은 목회자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는 김종훈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 부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즈음에 김종훈 목사님도 한 교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청빙이 되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되었습니다. 서로 사임하고 부임하고 인수인계하고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가장 바빠야 할 때 갑작스레 김종훈 목사님이, 목사님, 저 그 교회에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교회가 처음에 말했던 것, 특별히 사택이 처음에 말했던 것과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인수인계 이미 많이 진행됐는데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뜨겁게 강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김종원 목사님 또 이것저것 이력서를 냅니다. 물론 그때 인천의 좋은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지만 그 이주어간이 정말로 마음이 초조해지는 그분에게 인생 날벼락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뜨겁게 매일매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다 보니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꿈꾸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저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꿈이었어요. 당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한 장로님이 불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종원 목사님 좋은 목사님, 처지가 안 좋은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십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고요? 담임 목사는 나잖아요. 꿈에서. 그러더니 다른 장로님들이 다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참 기분이 나쁘고 제 인생에는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그 꿈에서도 생생한 거예요. 그냥 제가 뜨겁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선아, 이 녀석아, 이거 꿈이다. 꿈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서 깨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날벼락, 생각 속에 꿈 속에서 경험하는 날벼락, 아니 실제로 그러한 날벼락을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날벼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바로 14살 소녀의 날벼락. 약혼한 남자 요셉을 두고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야말로 마리아에게는 인생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위대한 계획입니다. 온 인류 세상은 정말로 구원의 길을 여는 커다란 은혜였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날벼락이요, 그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순종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순종의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말씀의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때 순종이 만만치 않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구나, 그 말씀의 무게감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 도망가야 됩니까?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지만 부담스럽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순종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벼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리가 나야 되고 허겁지겁 막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마음이 분주해야 될 그 상황 속에 14살 10대 청소년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헬라 원문도 그렇고 어떠한 당황스러움, 어떠한 분주함, 어떠한 억울함, 어떠한 바쁨도 보이지 않는 오히려 담대함과 담담함으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지금 한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질문, 담담한 질문 속에 한 가지 속뜻이 있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장난입니까? 이 34절의 이 담담하면서도 간결한 이 10대 소녀의 질문 속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우리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인생의 날벼락과 같은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리아의 질문 속에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아니 어찌 이리도 마리아는 담대할 수 있었는가? 14살 어린 청소년이 이리도 담대하고 간결하며 그것도 딱 한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이러한 마리아의 담대함, 간결함의 질문, 그 해답은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 주의 여종의 동그라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돼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14살 어린 청소년이 잊지 않았던 것,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도 담대하게 딱 한 가지 질문, 이것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것 한 가지만 마리아는 확인했던 것이지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 가운데 종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디아코노스, 파이스, 혹은 오이케데스, 그리고 둘로스. 대부분의 헬라어 단어는요, 종의 권리나 자유와 의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종 사이에 타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로스라는 단어만 타협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노예를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둘로스예요. 지금 10대 소녀 마리아가 나는 종입니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둘로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는 나는 종입니다, 둘로스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주 그런 스스로를 평가하지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거룩한 종입니다. 나는 작은 종입니다. 그렇게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언행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종이긴 종인데 둘로스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내 뜻, 적당한 타협 지점을 찾자라는 거예요. 나도 알 만큼 안다는 것이지요. 둘로스를 거부하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둘로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날벼락과 같은 말씀 속에서도 딱 한 가지만 담대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확인되는 그 순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마리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은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가 둘로쓰임을 잊지 않을 때 그 말씀 순종의 길은 피해야 할, 도망가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이요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25 사변을 경험한 한 장로님, 고령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6.25 사변 직후의 장로님이요, 이제는 정릉, 그 정릉골, 정릉, 아무것도 없는 정릉골에
이젠 움막을 치고 터전을 마련했어요. 그때 먹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배를 고르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과 이제 아내, 어른들이 배고픈 것은 좀 참을 만한데 세 남매, 자식들이 배고플 때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버지 집이 당시 을지로 거기에 있었대요. 그런데 큰아버지 집이 잘 살았답니다. 그 전쟁통에도 거기만 가면 그냥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릉에서 을지로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멀까요? 걸어서 염치불구하고 거기 가면 먹거리가 있다. 거기 가면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이끌고 그 큰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큰아버지 집 가니 큰어머니가 그냥 쌀을 한 대, 두 대 그 쌀자루에 넣어줍니다. 쌀자루에 쌀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워지잖아요. 어깨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때를 회상하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거울수록 가볍습니다. 무거울수록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 장로님이 그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날러주는 짐꾼이라면 무거울수록 무겁지요. 무거울수록 힘듭니다. 무거울수록 짜증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 새끼를 위한 것, 나와 아내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내 자녀의 생명이요, 우리 가정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무거울수록, 쌀은 무거울수록 내 마음은 가볍고, 무거울수록 우리 가족은 가볍습니다. 그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영혼의 쌀,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무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힘들 수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무게감이, 이 부담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이 무거울수록,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가벼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복잡합니까? 왜 혼란합니까? 왜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까? 여전히 순종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부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는 둘로 쓰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의 부담감, 무게감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확인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나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늘의 기쁨과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